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환난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돕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얻는 은사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요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과 고통이 그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은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면 오늘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얻는 그 은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해둘라고 그랬어요? 간구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는 방패입니다. 아주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하게 누려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환희와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중국에서 막 돌아왔는데요. 중국인들은 뭐라고 하나같이 이 복음을 듣고 말을 하느냐면 종교 이젠 지긋지긋하대요. 종교 생활에서 처절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종교는 뭐냐? 미국과 한국의 대형 교회들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 율법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이 그 율법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면 고통을 당했느냐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그게 모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을 하나님이 뭘로 시켰느냐? 모델로 만들었다니까. 차라리 여러분 거의 기왓정으로 자기 몸을 긁을 때까지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갔는데도 부인이 자기를 저주했는데도 뭐를 몰랐느냐? 참소하는 마귀를 몰라가지고 처절하게 고통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는 저한테 이랬어요. 자기가 우울증에 한번 빠지고 정신의 문제가 오면 2달이고 3달이고 들어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는데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무기력에 무능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1주일 2주일씩 이렇게 방에서 막 처박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딱 설정돼 있으면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만 딱 보여야 돼요. 그 이름. 그래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달려가는데 자꾸만 이 세계복음화 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에 자꾸 빠져서 주저앉고 같이 놀다가 주저앉고 같이 화또 치다가 주저앉고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여러 가지를 창세기 3장을 경험해 보라고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이제 50 넘어서 이제 그때 깨달아. 30대 때는 절대 몰라 영적인 문제라. 한 20년 시달려 봐야 그때 이제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안 보면 자꾸 사람이 다 이상해요. 여러분도 이상하고 집착하고 뭐 안 해줘서 섭섭하고 함께 안 가줘서 섭섭하고 미안하고 그래놓고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서로 그래요. 평안이 없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하지? 이거부터 여러분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계복음화라는 그 엄청난 비밀 앞에 분쟁이 자꾸 있었단 말이에요. 분쟁.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말은 내 개인의 분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분쟁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부도덕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계모까지도 성적으로 범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마귀가 진짜 역사한다니까. 이런 것을 진짜 모르면. 그래서 너무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바울한테 도망와 버렸어. 도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고 아예 바울한테 도망와 버렸다니까. 아볼로라는 사도는 도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당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아볼로가 도망오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고 두 번째 또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어지럽고 왜 시끄럽고 왜 부도덕한 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느냐?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도대체 뭘 밟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육신 생각을 밟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너무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일부 때도 메시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없이 움직여지는 것은 정말 이상해지는 거다. 그 메시지를 했고요. 이 세상의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듣는 사람은 듣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진짜 핏값으로 지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게 고린도 후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다. 원리스. 그래서 교역자들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하신다. 지난 첫 번째. 그래서 위로를 첫 장에 해놓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 위로의 하나님, 네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마귀의 역사를 허용해놓고 네가 기도로서 모든 것을 연결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일 밤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로 얻는 은사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얻어지는 은사가 뭔가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그 은사가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최고예요. 목사하고 저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마디를 안 하고 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둘이 만났었으면 지지고 볶고 그래서 빻고 깎고 털고 죽이고 찌르고 온갖 짓 다 했을 거예요. 한마디 안 했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뭐 하는데 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당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이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비밀을 발견했느냐? 기도로 얻는 은사가 있구나. 여러분, 만일 바울이요 환난을 안 당했더라면 기도의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고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당장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내가 당한 환난, 우리가 당한 환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니,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고통받은 것을 왜 알기를 원하느냐? 기도로 연결이 안 되면 너 죽살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짜는 교회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진짜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심각한 병입니다. 기도로 연결시키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면요 맞바로 이 복음을 맞고 종교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고 딱 결단을 내려요. 굉장히 여러분 일본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고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온 자매가 어제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서 거기에 요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호텔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묵는 숙박. 그래서 전도사 방으로 한 20여 명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진짜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벌써 신학생이 3명이나 나왔어요. 이번에 하얼빈 신학교까지 갈. 일본행을 포기하고 일본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한 번 들었는데 저한테는 뭘 가르쳐주느냐? 그리스도를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희로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많이 당하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미래적이고 오늘 이 현실에서 응답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만들어서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영적 싸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 알려주고 다 주잖아요. 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 공동묘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붙어 있으니까 소망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를 막 까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라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고통받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과거에 당했다라는 것을 자꾸 알기를 원하느냐?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라고.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똑같이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지요. 그 주제가 뭐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는 알아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뭐예요?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다 막혔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알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고 간구함으로 기도하라. 고린도 교회도 유일하게 풀어지는 열쇠가 뭐냐? 기도하면 풀어진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그 문이 막혔었을 때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내 개인의 어떤 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호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목사를,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고 곧 기도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왜 안 열리느냐?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데는 전쟁터에 불과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몇 시간씩 그냥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도 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한 번에 그냥 하면 3시간씩 강의를 해 나가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성경책 하나도 안 열어보는데 그들이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면 또 금방 시커먼 게 와서 들어붙어요. 금방 아멘 그랬다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 보면 그냥 놓치면 큰일 나니까 단 한 번에 실수 없이 공격해야 돼요. 전쟁터예요. 누가 전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최전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최일선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받게 될 것이다.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환난을 당하지 않는 비밀이 뭐냐? 전방에서 선교와 전도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를 도울 때 모든 문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게 히브리 표현이에요. 꼭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열어보세요.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자, 3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맹수들이 있는 곳에 나를 쳐넣었다. 바울을.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았다. 내가 어디에 끌려갔는지 아느냐? 맹수들이 응을거리는 그곳에 내가 내던져져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싸움이에요. 싸움이. 실제로 여러분 막 무시무시해요.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처음에 막 메시지 들어가면요 꼭 나를 죽일 것만 같아. 처음에 가면 눈이 시커매갖고 5,000년 용의 역사에 종교에 찌들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중풍으로 쓰러져갖고 토라져 있고 막 벙어리 된 자도 앉아있고 막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긴장된 상태잖아요. 내가 범인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취급을 당했다. 범인처럼. 참 여러분 쓰레기와 같은 사람으로 내몰리기도 했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눈치도 보며 살았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남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큰 환난도 인간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그 비밀이 뭐냐? 기도로 연결한 것이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 진짜 특히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남을 실족시켜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면 속에는 뭐가 움직이느냐면 유익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인간은 육체적 정욕 우상이.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의 소리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세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멈칫거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미리미리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었다. 이렇게 수많은 환난을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기도로 연결한 것이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기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만 흘러 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헛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남을 피해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그랬지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폴리갑이라는 선교자 그분 있잖아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판사가 들여다볼 때 참 사람이 지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주 영안도 열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갇히고 막 맹수로 뜯어 죽이고 했으니까 재판을 하는데 너무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 판사가 한마디만 하시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오. 아예 판사가 알려줘서 사형당하지 않는 길을.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폴리갑이라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 때.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대로 내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어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폴리갑이라는 이 철학자는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종교들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성도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이리에게 물려 뜯든지 말리든지 전혀 방어태세와 믿음의 방패 하나도 주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찔러 죽여야 되는지도 이런 비밀도 알리지 못한 채 그냥 무방비한 상태 속에서 얻어맞은 사람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동안 금식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저 깊은 산에 가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을 받아갖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입신하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안차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무기 중에 무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면 할수록 정신병만 급증합니다. 개인 자신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그렇게도 영적인 싸움에도 한 번씩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확 찾아오는. 가문의 저주예요, 그게. 그게 종교에 쥐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정말 신기하다니까. 심지어 여러분, 신학까지 한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에 한번 찾아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에 대한 비밀을 쫙 알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조그마한 기준이나 수준 이런 거 하나 못 뛰어넘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놈은 매일 찾아와서 여러분을 고발하잖아요. 고소하고. 너 같은 사람이 전도사야? 아니면 네가 누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넌 바보니? 너는 자존심도 없어? 매일 참소하는 자가 매일 귓전에 붙어있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벌 받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온갖 게 다 들어오는데
이걸 여러분 실제로 이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이 버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반드시 기도는 연결됩니다. 좀 얻어맞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하세요. 꼭 이렇게 바울처럼 40대씩 얻어맞고 해볼랍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 신체 고통이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여기 강단에 딱 서면요, 한참 제가 고통받고 아플 때, 지금도 많이 아파요. 한 2-3시간씩만 이렇게 서 있으면 1시간만 조금만 넘으면 이 덩어리에서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떨어져요. 근데 이 마귀가 찾아와서요, 나하고 굉장히 딜을 하자고 그래요.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요, 예수 사람께 순식간에 부흥시켜 주겠대요. 진짜요. 그리스도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귀하고 영적 싸움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말래요. 그냥 내비두고 그냥 대충 떠내려가고 권세 있는 그 싸우는 실제적인 그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그것만 말해도 내가 치료해 주겠대요. 마귀가 척추를 단단하게 세워주겠대요. 진짜 나는 많은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요, 항상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다가 죽을 거다. 실제 저와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일어나는 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감격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멋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사단에게 얻어맞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게 되는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또 신앙적 차원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당한 그 현장 속에서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제는 나는 내일 이제 칼에 비어 죽을까 아니면 맹수들로부터 이제 먹이가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기도로 연결했더니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미하며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주의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그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뭘 지켰으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고난 당한 것을 알게 되면 뭐가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오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 미리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벗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신체적인 욕망 하나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꾸 어지럽고 분쟁하며 이간하고 시끄럽고 심지어 아볼로 사도까지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의 부활 확실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만들었느냐?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해봐요. 기도. 그래서 죽도록 너는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고난이 훈장이에요. 뭐가 훈장이라고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사람은 기도하면 열려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기도하라. 지독하게 안 해. 들어 누워있어 그냥. 뭐가 찾아왔는데. 신기하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안 일어난다니까. 무기력에 찾아오고. 그걸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잘못된 생각이 가득하느냐면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요. 화장실 물 내리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이 고요하고 들어오지 않는 소리만 나면요. 여지없이 다 차서 있어요. 확작지를 끄라면 창피해서라도 이제 물 내리지만 어지간하면 딴 놈이 한번 냄새 좀 맡아보라고 아주 고약하게 심술을 부려요. 인간 영혼 속에는 얼마나 우리 영혼 속에 마귀 체질이 가득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앉은 자리에다가 옛날에는 전부 다 침 뱉고 일어났어요. 가래침 받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지나가다 계속 침 뱉는 거 보세요. 대학 한 번만 가봐요. 젊은 애들이요. 침을 계속 뱉어요. 침을. 얼마나 사람들 속에는 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살아봐요. 공동체. 이 집 저 집 아들 자녀들. 하수구에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비워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한 번만 훔치면 돼요. 휴지 한 장 뜯어서. 그럼 싹 붙어요. 그럼 그거 꼬글꼬글해서 그냥 휴지통에 넣으면 되는데 내비둬요. 내비둬. 그래놓고 물 틀어. 내리가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게 더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안 본다고.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요. 코딱지를 뜯어서 함께 공동으로 쓰는 수건에다 붙여. 웃는 사람은 거의 한 번씩 해본 사람이 김 목사님이 했었어요. 할 만큼. 그 정도예요. 우리 영혼 속에 육신이 얼마나 여러분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지를. 그래서 자꾸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이 뭐예요? 훈장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환난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죽을 것을 모르고 살면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죽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이 땅에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너를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 이전 것 지나가게 만들고 너는 새 것을 만들어내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거 여러분 진짜 해야 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이거 안 하고 전도 다니면 여러분 도둑놈이에요. 남 죽이는. 결국은 죽여요. 제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자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돼 있어야 제자를 붙여요. 이건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김석원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이 온다. 갱신하라고. 너를 바꾸라고. 죽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줄을 모르고 자꾸 산다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죽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환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인생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에 의뢰하지 않는 것,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내 마음에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의지하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좌우할 뿐 아니라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서도 좌우해요.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의 배설물들이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졌느냐. 오늘 진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도의 은사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도 못 보게 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방 가요. 진짜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 환난을 통해서 방향 전환하라. 자, 1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른 누가 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단코. 하나님만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고 이 고통에서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얻는 은사가 시작된 거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얻는 그 은사가 바로 뭐냐? 신비로운 표현이다. 환난,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지옥으로 안 보내려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 당하는 일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 슬퍼하지도 마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날입니다. 기도할 때 은사를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에 너는 어떻게 된다고? 동참하게 된다. 참 너무 멋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환난 당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로 얻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곧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얻는 이 은사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 고난, 고통 이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연결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갱신시키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 위에 기도할 때 은사를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될지어다.